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로 54절에는 말씀. 네, 다 찾으시면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에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과 취하는 그이시라. 아멘. 혹시 화장실 아주 급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알아서 갔다 오신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 광고 시간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예배는 약속을 해드릴게요. 10시 이전에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괜찮나요? 아쉽나요? 아쉬우면 예, 그냥 제 사무실 오셔서 좀 대화 좀 하고 가시죠. 어차피 내일 설벽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네, 하시면 좋겠고, 내일 출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10시 딱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넉넉 잡아 8시니까 길어야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집중하고 막 기도하면 배고프면 어떡하요? 라고 걱정하실까 봐 미리 먹을 거 집에 가져가면서 먹을 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당 충전, 탄수화물 충전할 수 있는 것 갖다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요 2시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수련회의 주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인데 새 한글 성경으로 작년에 번역한 따끈따끈한 버전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의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주제가 Who am I? 였다면 이제는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라는 한 가지 더 버전을 업하는 느낌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햇세드에 하나 또 홍보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몰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홍보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 태그 아시죠? 핸드폰에 띡 되면은 나오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응모해 주시고 만들으신 우리 햇세드 그 로고를 통하여서 그렇게 쉽게 홍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초안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목회자 소개를 이제 1차 초안으로 갖고 왔는데 여상철 목사 해놓고서는 누구시지? 참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차한 전사 해놓고 그래서 이걸 처음 만든 처음 만든 청년이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어제 그저께 찍기로 약속했는데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아이고, 깜빡하고 못 찍었네요. 그래서 아마 이 사진으로 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네, 딱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말씀 위에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뭔가 신뢰가 되지 않는 얼굴입니까?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 얼굴과 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지만 뭔가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생각이 뭔가 더 멋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싶다.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건 나 알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오해라도 하고 한 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홍보 아닌가? 낚시인가요 그거는? 네, 나는 피싱인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인지 원래 어제 혹은 그저께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차 초안에 이거 나가면은 전사님은 바꾸시던지요. 네, 네, 그래서 안 바꿀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걸 과장으로 갖고 오긴 한 건데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가끔, 요즘은 안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했던 저의 스스로의 미션이 뭐였냐면 1일 1 인스타 들어가 보기 뭐 이런 걸 연습을 해봤었거든요. 안 들어간 좀 됐네요. 여러분들 좀 오해가 되죠. 아니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너무 많이 해서 지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과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하루에 한 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못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제가 아는 청년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정을 많이 하고 다리를 길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청년의 상황을 아는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청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무슨 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도 한 번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청년은 이렇게 살고 저 청년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SNS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싶다. 뭔가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의 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다 보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 나는 너무 뒤처진 것 아닌가?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존재를 한번 나타내봐. 빚을 내서라도 한번 오마카세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외여행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 좀 타보는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것들. 뭔가 딸기 뷔페가 맛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못 가봤네요. 딸기 뷔페 가보신 분 있어요? 겨울만 되면 아주 그냥 줄을 서서 그렇게 비싼 딸기 뷔페 먹으러 간다는데 나도 한번 가서 이렇게 항상 먹는 것처럼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요구하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연봉 지금 어디야? MBTI가 뭐야? 요즘 뭐가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고 더 그럴듯한 이력서를 만들고 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아놓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느 순간 문득 현타라는 것을 통해 공허함을 느끼고 어느 순간 텅 비어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만들어진 모습과 만들어진 그런 아바타와 같은 모습 속에 그런 만들어낸 나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참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까? 나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할 배경을 만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가꾸느라고 영혼과 통장은 탈탈 털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는지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오늘의 주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로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영어 문장만 갖고 딱 떼서 그냥 번역을 하면은 뭐예요? 되게 좀 건방진 질문이에요. 너 뭐야? 맞나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토익 만점에 가까운 회장님. 만점이죠. 네, 만점 회장님. 맞아요? 몰라요? 불어를 물어봤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그렇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물론 번역을 하면은 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뭐야?
너 뭐 좀 돼? 너 뭐 좀 믿는 구석 좀 있어? 라고 약간 시건빵 떠는 듯한 질문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높은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 질문은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랐던 훌륭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의 후손인 우리보다 너가 잘난 게 뭐 있어? 너 뭐 돼? 백 좀 있어?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첫 문장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돼? 그게 돈 됩니까? 그게 뭐 스펙이 돼? 교회 다니는 게 뭔데?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뭐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오히려 이렇게 되물을까봐 오히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세대 청년 여러분들, 오늘의 겨울 수련의 주제 Who do you think you are? 이것은 작년에 Who am I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만 생각해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어요. 작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 번 더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오늘 이 저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서 넘어가시길 바라요. 무엇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녀된 사명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 잘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수고롭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 자체로 쓰임받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시작을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해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 맛있었나요? 네, 감사해요. 제가 한 명의 집사님에게 카톡을 한번 남겼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방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영하 7도밖에 안 되는데 밖에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영하 7도밖에 안 되는데 해주세요 했더니 저는 영하 7도요? 얼마나 구워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전화를 딱 카톡에 답이 없길래 충격받으셨나 보다 하고 전화를 딱 걸었죠.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준비하면 돼요? 몇 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섭외가 됐나요? 아니 집사님 혼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필요해요? 거꾸로 물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딱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선 당당하게 임원단에게 고기는 해결됐습니다 라고 왔었던 기억이 있죠. 그게 얼마 전 기억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고기를 어떻게 귀찮게 드셨나요? 저는 남을 줄 알고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만 시켰는데 여러분들 드신 게 15kg를 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신 겁니다. 네, 한 50인분 넘게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신 겁니다. 근데도 고기만 50인분이에요. 김치찜은 따로 또 거의 50인분만큼 시켰어요. 거의 그 정도 시켰는데 그렇게 잘 준비를 했던 그 고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어 보이죠? 누구예요 근데?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식당에 내려올 때 뭐 들고 온지 보신 적 있어요? 네? 도시락. 봤구나 안경아. 맞아요. 도시락 들고 왔어요. 저는 병이 있어요. 병. 무슨 병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아픈 디지즈 그 질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냐면 눈치를 보는 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함이 있어서 차라리 교회에서 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도시락을 들고 내가 이걸 먹으면 적어도 눈치 안 보고 내 도시락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걸 들고 내려왔던 모습이 있어요. 네, 이게 참 옆에서 자꾸 전사님하고 이정 권사님이 아니 고기를 뜨끈뜨끈한 걸 앞에 두고 왜 다 식은 돈가스를 썰고 있냐? 안 썰리더라고요. 그게 뭐 공으로 된 건지 계속 썰는데 안 썰리는데 그걸 왜 씹어 드시냐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도시락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지금 스스로 보면서 나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 외가도 친가도 아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귀한 아들, 3대 독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독자예요. 그런 아들로서 태어나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이제 졌을 때는 딱 돌이 지나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서 저를 뺏어다가 할아버지께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할머니를 내쫓으셨어요. 바닥에 내려가서 자라고, 우리 귀한 손자 재워야 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제가 한 침대에 자고 바닥에서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돌 이후부터 거의 중학교까지, 그래서 중학생 되기 전까지 저는 할아버지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생이 돼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집이 분리가 돼서 할아버지는 앞동으로 따라오셨어요. 앞동으로 따라오시고 저희 집은 본가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저는 돌 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본집, 진짜 엄마 아빠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입양된 아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루틴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집이라고 표현하네요. 이 집안 사람들의 루틴을 보니까 일찍 아버지는 새벽까지 나가서 이미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일찍 일어나봤자 잠이 많아서 7시 반이 돼야지 일어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무조건 7시 반 이전에 일어나야겠다라는 루틴을 정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새벽 5시 혹은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커튼을 쫙 쳐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러우니까 빗자루질을 통해서 거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할 거 있으면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깰 때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 하다가 다시 함께 7시 반에 나와서 그런 일을 루틴을 했던 거예요. 누구도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치고 환기를 시키고 걸레질을 하거나 그런 분리수거를 하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무슨 병이 있다고요? 눈치 보는 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집 사람들에게 뭔가 다시 한번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이라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열심히 아침 새벽 5시, 5시 반 일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몸에 밴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그런 뭔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금 갈아넣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결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결핍 때문에 결국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저의 지금 남아있는 이런 눈치 보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저의 어릴 적에 스토리라면 스토리, 상처라면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새벽에 일어나라, 커튼 치라, 분리수거라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도 하고 친구랑 놀다가 새벽 5시, 5시 반에 일어나려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피곤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하고 방에 들어갔던 일이 매일매일의 연속이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거기서부터 찾았던 거예요. 내가 이 가족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 나는 쫓겨날 수 있어 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저의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삶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노력한들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추운데 겨우 난방 틀어놨더니 환기시키려고 문 열었더니 이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저거는 자기 할아버지 닮아갖고 우리 가족이랑은 다른 삶을 사네 라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 뒤통수를 누가 탁 때리는 것 같아요. 내 딴에는 내 정체성을 좀 만들고 뭔가 가족에 도움되려고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친엄마의 말이에요. 아유, 저거는 우리 가족하고는 다르네 소리를 듣고, 저건 할아버지와 똑같이 해서 저런 일을 하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삶이 어지럽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흔히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열심을 내야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될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결국 그것은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당대 최고 제국의 왕자였죠. 모든 학문과 무력을 겸비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의 노예였지만 애굽의 왕조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죠. 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에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기에 자신이 왕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나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뭔가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한번 출애굽기 2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그러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오케이, 나는 왕자야, 힘이 있어, 그리고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와 동족인 저 히브리의 왕자인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모세에게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이 말을 모세가 직접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데 정말 운이 좋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력으로 뭔가 히브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몰래 저질렀는데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살인자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모세는 뒤통수를 맞았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저 먼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내 힘과 내 혈기로 나를 세우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부족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 혈기와 내 목소리만 높인다고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느냐? 결코 아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북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정신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데 쌍둥이였어요. 그의 형은 에서였고 동생인 야곱은 바로 쌍둥이 형에게 뭔가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둘째라는 자신의 운명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째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1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이 말씀만 보게 돼요. 이 문장이 어떻게 문법에 맞아 보입니까? 틀려 보입니까? 주어가 좀 이상하죠.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장자의 축복, 이 당시에는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주게 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반 혹은 전부를 얻기 위해서 큰 형인 척
속이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자 유산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염소 가죽을 몸에 붙여서 털이 있는 형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축복 기도는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기도 이후에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자 인생이 되어야 됐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스스로도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야곱 그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라는 그 모습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은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다시 이어서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큰 형으로서 무슨 사람이냐면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다 그러고 리브가인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리브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형의 정체성은 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고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형 에서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인 집사람, 조용한 사람,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질투했어요? 바로 쌍둥이 형인 에서를 바라보면서 나도 형처럼 들사람 되고 싶어, 사냥꾼 되고 싶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라는 그 이유로 속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결론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대 청년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물론 질투라는 표현다기보다는 뭔가 추구미라고 표현하나 요즘요? 이렇게 좀 따라서 예뻐지고 싶다. 이 사람처럼 옷도 입고 싶고 이 사람처럼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화장법도 좀 따라하고 싶고 옷도 좀 이렇게 입고 싶다. 이 사람이 뭐 운동을 이걸 하네? 나도 좀 따라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사순절 마라톤이 있어서 러닝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우리 여기 혜정 청년이 정말 러닝 열심히 듣거니가 더 잘하는구나. 하여튼 저기 아니에요? 겸손하시네요. 네, 저는 하루에 6km 뛰어놓고 다 뛴 것처럼 했는데 하여튼 이게 러닝 요즘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작년에서도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게 되는데 저도 작년에 고작 한 보름 뛰었나? 보름 더 뛰고 바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몸은 뒤에 뼈가 자라나서 그냥 생겨 먹은 게 오래 뛰면은 염증이 나고 발을 못 쓰는 몸이에요. 그런데 뼈다구를 찍어보면은 운동하는 사람처럼 오해가 되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정체성을 알게 돼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살살 하시고 밥을 줄이시고 다른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러닝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숨쉬기 운동. 딱 맞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러닝 못해요. 발 때문에 수영을 못해요. 락슨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에서 뛰면 괜찮지 않냐, 부담이 덜 되지 않냐는데 저는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또 마음이 힘듭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극악의 몸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못해요. 뭐 수영도 못해,
그리고 골프는 또 약간 정서상 못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골프, 테니스는 좀 못하지. 또 수영은 또 락스 때문에 못하고, 러닝 못하지. 네, 그래서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의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한 스트레스와 금식과 단식, 이 정도 다이어트로 몸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만약 러닝하는 친구들을 막 하루에 10km씩 뛴다고 따라 뛰면 제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도 이것이 중요해요. 야곱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은혜는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요즘 MBTI로 따지면 I 성향인 사람이에요. 근데 I 성향인 사람이 나도 E가 되겠어라고 막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방전돼서 졸도하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에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활발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E 성향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나도 좀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 되면 좋겠다. 십자수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고 뭔가 필사 예쁘게 하고 뭔가 뜨개질 이런 거 좀 하고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E 성향의 분들은 이거 하다가 분통 터져서 집어 던지고 막 또 다른 의미로 방전돼서 죽어요. 그래서 성향에 맞게끔 정체성을 찾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야곱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미 부어주셨던 모습과 방향, 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정체성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믿음의 열정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범이 되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율법에 전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 사람 중에 진짜 찐 히브리 사람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웃기지 않아요? 교회를 박해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것에 정체성을 삼았냐면 자신의 스펙에 정체성을 삼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위협이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내 열심과 열정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나는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이가 사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봉사 3개 이상 하시는 분 있어요? 3개 이상? 뭐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사 두나미스 같은 것도 하고, 봉사 안 하시는 분들만 있나요? 누가 제일 많이 하지 여기서? 없어요? 3개 이상 하시는 분 없어요? 2개. 민수 열쇠 몇 개 해요? 임원, 교사, 찬양팀. 3개네요. 뭐야? 민수 하여튼 찾아보면, 그러니까 임원이니까 제가 불렀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 중에 의외로 내가 2개 이상, 3개 이상 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사역을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나는 과연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용서하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혹시 목사님들 찾아가서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분기에 한 번씩 꼭 물어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때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때로는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교회의 전도사님 이야기, 개척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개척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신도시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다 여자 권사님이 다른 저 멀리서 큰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던 여자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1호 교인으로. 근데 그 처음 개척한 전도사님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너무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와,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다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 등록한 날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힘듦의 연속이 시작되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서 도대체 왜 감사가 떨어졌냐고, 벌써 은혜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제 입을 막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래요. 자기가 월요일은 쉬었대요, 새벽 예배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로 앉아보세요. 아들뻘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시작해서, 전도사님이 큰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보통 1시간 드리는데 아니요, 4시간은 드려야 돼요.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예배하고 2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쉬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 4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가 무슨 쉴 때가 있냐고, 주일까지 새벽 예배 하시는다고.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새벽 예배를 강제로 시키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거기도 기도를 같이 하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늦잠 자는 척해서 갔더니 집에 문을 두들기더래요. 전도사님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훈련 잘 시키고 좋네요. 뭐 그렇게 한번 새벽 좀 깨워보세요. 4시간은 조금 빡빡하긴 한데, 그랬더니 그것만이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예배 때 다 가운데 앉아갖고 목사님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 여기 지하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뭔가 이상한 곳이야, 무서운 곳이구나 하고서 오히려 등록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그 등록을 막는 일을 뚫고서는 한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도 됐으면 이걸 해야 돼요 라고서는 막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뭘까요? 그 권사님 제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있었던 사실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권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옳은 말 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기도 개척했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사역해야지, 쉬긴 뭘 쉬어, 죽을 때까지 해야지, 맞는 말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을까? 정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판단이었을까? 그거는 돌이켜 봐야한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해세대청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진지하게 3가지 이상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사역 안 하면은 예배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잃어버릴까 봐 나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사역은 여러분들의 신앙만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곳에 쓰임받게 해야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만 무작정의 내 열심만 갖다가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10개, 100개 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봉사만 많이 한다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도 오늘의 말씀처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사울은 여전히 열심히 봉사와 스스로의 스펙에만 집중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중간에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모세와 같은 혈기를 통하여서 도망자가 된, 살인자가 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또한 스스로 추구하는 추구미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질투하고 속임수로 가짜의 정체성을 얻었던 야곱의 모습, 또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모세의 모습과 같은, 또한 야곱의 모습과 같은, 사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길 바라요. 요한복음 8장 54절 오늘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는 이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 너 뭐 되냐? 너 뭐 능력 있어? 너 뭐 좀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나는 이런 것을 잘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오히려 내가 뭐가 되는 이유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 때문이다. 결국 본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장일 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간이 만료된 명함이 있습니다. 이 명함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요즘 명함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자 명함이라든지 어떤 서류상의 직책에 대한 것을 나타내게 됐을 때 그 직책은 영원한 직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책, 그것은 모두 다 끝이 있는 직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또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할 때까지, 그 직책을 맡겨줄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다른 보직으로 옮기고 나서 그것을 주장한들 그거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 있는 삶에 더 투자하시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 들어만 가면은 뭔가 영광이 될 것 같나요?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학교 생활 한 학기도 아니에요. 2달만 다녀보세요. 아, 이렇게 힘들었네. 학점 한번 받아보세요. 와, 이런 게 학점이었네. 학점이 때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학사 경고 같은 거 받으면 이제 경고장에 같이 날라와요. 그렇게 크게 끄덕이면 뭔가 경험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대학만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점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군대만 제대하면 뭐 인생 풀릴 것 같나요? 취업만 되면은 첫 월급 받으면 뭔가 와, 나도 이제 직장인 될 것 같나요?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뒤에 청장년분들 계신데 결혼하면 끝났나요? 자녀 출산하면 끝났나요? 어이구 척척 거기 아니에요. 왜요? 청장년 뒤에 앉아 계시니까 청장년 같잖아요. 네. 네. 뭐 그런가요? 모든 직책은 끝이 나고 모든 것은 그것에서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돌리는 영광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그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살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 가족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환기도 시키고 분리수거도 하고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열심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두 번째로 한 게 무엇이었냐면 오케이, 그 강남에서 인정받으려면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학업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끝내놓은 애들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오케이, 내가 이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내가 수행평가라도 잘하겠다라고 해서 수행평가는 거의 중학교 1, 2, 3, 1학년 때 빼고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전교 1등, 2등 했어요. 만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777명 중에 1등 했던 사람이야 라고 성적표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제 성적이 되어버리게 된 걸 경험하게 되었죠. 결국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통해서 저는 처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적표도 여러분을 정체성을 만들 수 없어요. 좋은 대학도 정체성을 만들 수 없어요. 좋은 직장도 잠시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간 퇴직되고 퇴사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것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바로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을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고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세드청 여러분들, 오늘의 열심 가운데에 너무나도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빈 마음 가운데에 그 세상의 것을 더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그것이에요. 이 저녁 겨울순회를 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큰 월급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되고 뭔가 그런 기도의 세상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높인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바로 결국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으로 이것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죽길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니요. 네, 네니요. 네, 좋습니다. 갑작스럽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죽길 바라요. 물론 수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신생이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르고 또 쉬운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신생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다람쥐 책밖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하여도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부 안 되는 습관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 될 걸로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잘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길을 무엇이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이 신생을 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새롭게 태어나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진짜 여기서 목숨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신생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 영혼 전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신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결단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 신생을 또 웨슬리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이트,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결단을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기도의 결단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만 열고 다시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문만 열었다 닫으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방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통해 새로 나가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중심의 판단이, 정체성의 중심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세 명의 인물들도 똑같았어요. 뭔가 모세와 야곱과 사울,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혈기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뭔가 세상적인 지책으로만 살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열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 중심의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성스럽게 된다는 뜻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스로 나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싶어요, 경찰관 되고 싶어요, 뭐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될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꾸짖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이는 이제 거의 40 다 돼가는데 방에 누워서 너 뭐 될래? 할 때 대통령이 될래요? 나이 40 다 돼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경찰관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주장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조금 하찮게 부르는 그런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종놈들, 예수의 종놈들이라고 하대해서 불렀던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치 요즘 비슷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던데 요즘하고 좀 다른 의미였죠. 저기 봐, 그리스도에게 미친 종들이 지나간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말만 따른 노예들이라는 멸시와 조롱에 적힌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라는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의 꼬리표를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박해를 이겨내는 영광의 훈장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내가 누구인지가 세상의 입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조롱에서 존경으로 바뀌게 된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당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 흑사병이 무서워서 그저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만 그 도시에 남아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오히려 그 희생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감당했던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죽음이 두려운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죄악에서, 질책에서 영광의 자리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신생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노력했다고요? 그 집안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환기도 시키고, 또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비록 수행평까지만 전교 1, 2등도 해봐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제가 언제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언제였을까요? 목사가 되고 나서? 언제 제가 그 집안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그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등본을 떼보니까 그 두 분의 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척집에 갔더니, 야, 너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말이야 머리가 곱슬곱슬했어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 아이들 민영이 않아요? 그렇게 생겼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척들의 증언과 법적인 증명서와 또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엄마와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맞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불리는 그것이 금방 사라질 것처럼 여겨져서 불안합니까?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 대접받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하대받는 것 같고, 좋은 직장을 다닐 때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언제 내가 퇴사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이는 그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다른 곳으로 찾기 위해서 다른 열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도 그것은 때로 영원할 수 없는 헛된 노력일 수밖에 없음에 허망함과 빈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광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해야지, 여러분들이 찬양팀과 찬양대로 헌신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또한 이런 겨울수련회에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딸 왔니? 내 아들 왔니?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냥 그 이유 자체가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기에 사냥에 능한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 잘하고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없는 것을 취급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장례식을 치르시길 바라요. 제가 표현을 너무 거하게 했지만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멈춤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전 너무 복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딱 지나고 오늘 2월 1일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026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죽이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생이라 부르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인정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니? 그때의 안디옥 제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사병의 현장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했던 그 초대교회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햇세대청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뭐 되냐? 라고 세상이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하면은 여러분 대답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습.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햇세대청 여러분들, 이제 세상의 비급한 질문에 당당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너 뭐 되냐? 너 뭐 빽 있어? 믿는 구석이 있구나? 너 뭐 돼? 그래요. 나는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외치게 될 때에 스스로 내가 허망한 것을 쫓고 험한 것을 더 지쳐서 빈 마음 가운데에 헤매이는 오늘의 방황의 인생에서 그 결핍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체험받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듭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빈 마음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빈 마음 가운데에 허망한 것들,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빈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 빈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마음을 세상의 어떤 화려한 스펙도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도 믿음이라고 부르는 봉사로도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체험받게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허한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수고와 열심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요. 너 뭐 되냐? 너는 너를 뭐라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많은 질문자들
면접자들이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스스로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글로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점 한번 얘기해 보고 단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치 세상은 우리를 재단하고 평가하듯 조롱하며 예수님께 너무 되냐라고 묻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빈 마음에 영원하지 않은 험한 것을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초대할 때 때로는 좀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조차도 성령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 이상하고 좀 어색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보시길 바라요. 때로는 입술 가운데에 찬양하면서 뭔가 찬양의 입술이나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니까 어머 나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불을 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옆에 사람 보지 않고 밝은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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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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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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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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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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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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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증명하고 내 힘으로 나라는 브랜드를 가꾸며 애쓰며 영혼이 텅 비었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모세의 혈기, 야곱의 소금수와 같았던 저의 가짜 정체성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텅 빈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을 쫓아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면서 통성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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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쫓아오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인도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빈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거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나 내 헬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 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주님 한 번만 알기 원합니다. 모든 주님만 알기 주님의 성령이 원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주님 이 없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지어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말랐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어머니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박살나게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여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빈 마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시다. 아멘. 잠깐 귀를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저는 돌 이후로 아까 가족과 떨어져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눈으로 실제로 본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왜냐면은 직업 특성상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직업이기에 내 눈에 아버지가 없었기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내가 이 집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뭔가를 했던 것이 오히려 저의 정체성을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협박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를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저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육신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기에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관계적인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빈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된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저녁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뭔가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원리고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잘나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취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에 빈 마음을 찾았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면서 아버지 이름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듭니까? 나는 왜 내 삶을 깜빡하고 힘듭니까?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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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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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빠 아버지를 열어주시고 주여 괜찮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괜찮다 내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무엇을 두려워하니 무엇을 염려하니 무엇을 염려하니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고백한 것처럼 나 또한 진짜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원한 직책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주여 원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가사를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좋은
사랑하는 에스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산안기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타락의 물결에 온몸을 그저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부하여도 오히려 때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폭포를 뛰어넘고 물살을 가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이기에 죽음까지도 포기한 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왜?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포기한 채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대로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 뭐 되냐, 너 누구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세상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확신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너 뭐냐고 묻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기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불렀다면 이제는 붙잡고 결단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물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자격지심, 또한 연약함, 비교의식, 또한 질투와 이기심, 또한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것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은 나의 연약한 마음, 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막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저녁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걸림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에 이기심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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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설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문제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능과 그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희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할 건데요. 마지막 기도할 때 저도 참 효율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저녁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왔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 없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 겸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함께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다리 불편하신 분은 편하게 계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뭐 5분 10분 무릎 꿇는다고 피 좀 안 통하는 거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알아요.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압니다. 아멘.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왜 빈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런 있는 못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되냐? 그래 나 된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나의 인생을 책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당당하게 외치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의 결론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기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3번 외치면서 동서가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해서 한번 아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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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게 외치면서 마지막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외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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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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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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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원하면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모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통한서 결단받을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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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주님의 딸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인격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영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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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원 충만하고 기도하는 우리 육실 가운데에 주님의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와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도와주셔서 전원 충만하고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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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나가주시옵소서. 주님 나가주셔서 아버지를 기도하게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를 가면 주님의 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만남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동에서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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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딸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답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을 통하여 하늘을 부르는 마음의 깊은 마음을 싸우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파워메가 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딸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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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나 여기 싸우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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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귀를 닫게 해주셔서 오로지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극복 환난이 이룰지라도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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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딸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에게 있사오니 주님의 인격을 만나게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시오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첫세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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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기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들의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저녁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밝은 빛을 걸어가면 될 때에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시기와 질투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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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 뜻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내 빈 마음 가운데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나는 아빠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나의 빈 마음 가운데에 아빠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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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잠시 30초간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2026년 햇세대 겨울 수련회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매년 있는 겨울 수련회이고 매번 하는 기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삶을 장례식에 치러주고 나의 삶을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혈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큰 길보다 좁고 낮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길이라면 그 좁고 낮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 불안합니다. 그때마다 세상과 내가 비교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함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계신 이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헬세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헬세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흔드는 세상일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회복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2026년 2월의 첫 날을 이렇게 보내오니 이 한 달 주님,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한 오늘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그저 외침과 고함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려져서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이 2016년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헬세들을 부흥시켜 줄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헬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뭐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실제로 외치지는 거는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